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수고가 있었고 많은 인내함이 있었지만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 저희들이 평소에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았었던,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에 너무나도 정말 중요한 기둥과도 같은 그런 내용들을 묵상할 수 있었던 굉장한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동안 율법과 복음을 놓고 많은 갈등이 있었고 많은 것들을 정리했어야 했고 사도 바울이 그동안 복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졌다라기보다는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하여 작정하고 찾아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그동안 순수하게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성도들이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들의 마음이 현혹되고 결국 그들이 복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 안으로 들어오라고 호소하고 있고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율법은 결국은 사람의 의지와 결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만족을 이루어내려고자 하는 그러한 방법이라면 복음은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서로가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함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를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람의 실수와 잘못된 일들이, 특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죄악의 발견이 되었을 때에, 굳이 얘기하자면 죄악이 드러났을 때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저께도 보았지만 어저께 열거했었던 모든 어떤 이 땅에 그 죄악된 그 모습들, 정말 하나하나 나열해 가면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들인지, 얼마나 추악한 것들인지, 얼마나 악취가 나는 것들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우리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그것이 나쁜 것 같고 추악한 것 같고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러한 죄악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없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맺어 나가시는 그 은혜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저께 마지막 구절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성령 안에 거하는 그 삶의 증거는 무엇이었습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결론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은 어쨌든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끼리면 서로가 정말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 다시 말해서 서로가 서로 앞에서 또 서로 가운데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 결국 그것이 다툼을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 연결이 되는 거죠.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될 때에 분노가 생깁니다. 그리고 서로 경쟁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의 서로의 관계하는 그 방법에 대한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서로 낮아져야 되죠. 사랑 안에서 겸손하게 기꺼이 서로를 위하여 섬기는 자, 노예가 종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것이 서로를 향한 마음가짐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을 때에, 다시 말하여 스스로가 상대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래서 스스로가 상대로부터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칭송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다스릴 때에 서로 안에 분노를 우리는 잠재울 수 있고요. 서로 안에 정말 이 분노 가운데에 생기는 경쟁심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서로 안의 관계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약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했을 때에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거룩하고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정말 풍성하게 맺어 나가고, 여기는 천국이고 여기는 순결하고 여기는 정말로 깨끗한 곳인데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뜬금없이 확 이 죄를 범해버렸다 라고 하는 사건 사고가 일어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보다는 문맥상에서요, 이미 바로 방금 전에 읽었듯이 갈라디아서 5장 속에 육체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이 육체의 일 가운데에, 그렇죠, 율법의 요구 가운데에 이미 이곳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그 죄악의 현실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덮어진 바를 누리지 못하고 그대로 노출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이들은 지금 놓였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나열이 되지 않았습니까?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유업을 받지 못할 것들, 다시 말해서 죄악들입니다. 이 많은 죄악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 많은 죄악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에만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만 있었던 것, 그러나 지금은 분명히 없는 것, 그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이러한 더러운 일들이, 죄악된 일들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지금 자행되어지고 있는 것들이라고 또한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서 이러한 우리들의 죄악들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은혜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정말 발라주사 우리들 안에 그러한 수치가 더 이상 노출이 되어 부끄러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고 또 우리들의 악취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로 다시 덮어진 바 되어 정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가려진 것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런 가운데에 우리 안에 그 범죄한 일이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모순이 생기는 것,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안에 거하는 자들은 복음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이고 또 율법 아래 거하기 때문에 방금 나열했을 이런 죄악의 이런 모습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이러한 두려운 상황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모순이 무엇이냐면 스스로가 율법의 의를 이루어야만 하다 보니까 높아지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나는 이것을 이루었고 저것을 이루었고 난 저것을 금하고 있고 난 저것을 이제 절단해냈고 안 하고 있고 또 이뤄나가고 있고 이런 업적들이 언급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조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5장 26절 마지막 말씀처럼 율법 안에 거하다 보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이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거하다 보니까 그것을 업적으로 이루어야만 되는 요구 상황 속에서 그 업적을 나름대로 이루어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헛된 영광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게 되고 서로 평가하게 되고 서로 정죄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서로를 판단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에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노여움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율법 가운데에 그렇게 살지 말고 5장 25절에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얘기하며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 투기하지 말아라.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에 율법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율법의 의를 이루어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러한 범죄함이 드러났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죄해야죠. 심판해야죠. 잘라내야죠. 응징을 해야죠. 그러나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그러한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온유한 심정을 가져라 라고 얘기해 줍니다. 즉각 사형을 시켜버려야 되는 그 정죄하는 마음, 그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온유한 심정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모순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죄악들이 드러났을 때에 심판하고 정죄하고
또 그러한 제약들 가운데서 스스로를 의로운 업적을 쌓아가야 하는 그러한 어떤 치열한 그 경쟁 속에 놓인 상황이며 거기에 대한 또 하나의 모순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그들이 그러한 율법의 업적들을 쌓아가려고 노력하고 그 업적들을 자기보다 비교적 쌓아놓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사람들을 비방하고 깔보고 평가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이러한 갈등 구조에 놓이게 되지만 너무나도 처참한 현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스스로를 포함한 모두가 아까 나열했었던 그 죄악의 그 소용돌이 속에 고스란히 노출이 되어지는 상황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이러한 그 죄악된 악취나는 더러운 모습들이 스스로에게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노출이 되어져 버리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가 의의를 쌓아오리려고 하는 이러한 모순, 그리고 어느 정도 의의를 쌓아 올렸다라고 스스로가 자만에 빠지게 되면 그거 가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평가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갈등이 생겨버리는데, 다시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정말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습니까? 그 적나라한 죄악의 그 노출됨 속에서 의를 이루면 얼마나 이룰 것이며 본인이 업적을 쌓고 영광을 쌓으면 얼마나 대단한 영광을 그들이 쌓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비참한 현실 가운데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서로를 비하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도려내려고 하는 이러한 갈등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니 얼마나 이것이 비참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 똑같은 죄악 속에 노출이 되어져 있고 그 죄악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도려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이 분명히 아직도 존재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차이점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러한 더러움과 수치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에 덮어진 바 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잘못이 있고 우리의 죄악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덮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덮어주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유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덮어진 바의 현실은 하나님의 온유가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온유의 능력이 정말 너무나도 왕성하게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온유를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역시 우리들 또한 서로 가운데에 어떤 그 범죄함과 이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온유를 누리는 자들로서 우리들 또한 동일하게 그 온유한 심령으로 그 은혜로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아까 말했듯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가운데에 바로 즉석에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잘라내는 이러한 전쟁의 관계가 아니라 이러한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에 먼저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며 정말 그를 온유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품어야 되는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요. 율법에서는 그러한 자를 어떻게 바로잡아 주었습니까? 스스로를 높이고 그 사람을 낮추고 그 사람을 평가절하하고 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러면서도 그러한 방식으로 함이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며 그 사람을 바로잡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굳이 다른데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빌려온다면 소경을 인도하는 이러한 정말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다라면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은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온유한 마음으로 내가 먼저 안타까워하며 가슴 아파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고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것. 이것이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큰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그 사람을 도려내는 것, 그 사람을 버리는 것,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어쨌든 그 사람을 살리는 것, 그 사람을 회복하는 것,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쌓아매어 주는 것, 이 마음 자세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러한 목적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것, 이것이 성령 안에서 거하는 자들의 서로 관계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전합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내가 비록 연약하더라도, 내가 비록 죄 가운데 거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실수들이 노출이 되어지고 들키는 상황들이 생길지라도, 주 안에 거하는 자들 안에서는 온유한 심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있는 이러한 주 안의 공동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거꾸로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여러분, 나한테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에 신령한 여러분께서는 온유한 심정으로 저를 바로잡아 주세요. 언어를 이렇게 바꾸고 읽은다면 얼마나 이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감동이 되며 은혜가 됩니까? 그러면서 이어가죠. 이러한 나를 바로잡아 주시고요.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죄악에 연루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세요. 이렇게 지금 상호간에 표현을 하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정말 악취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감히 이런 짓을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기에는 너무나도 위대한, 엄청난, 우리가 그동안 관계를 누리지 못했었던, 우리 사이에서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었던 새로운 관계법입니다. 성령의 관계법이며 하나님의 관계법이며 정말 하늘나라 백성들의 정말 관계법이 여기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이 한 구절만 우리가 오늘 묵상하더라도 정말 이러한 공동체 안에 속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목숨을 걸고 정말 이러한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가, 나같이 쉽게 넘어지는 자가, 나같이 범죄함에 맨날 노출이 되고 들켜버리는 내가 갈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러한 내가 율법으로 돌아가면 바로 죽습니다. 그 수치스러움과 그 부끄러움을 사람들이 용서치 아니하고 더욱더 밝혀내고 부각시키고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성령 안에 거할 때에,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여기에 감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눈물이 있습니다. 왜냐? 나를 용납해 주시니까요. 나를 온유한 심정으로 바라보시니까요. 긍휼히 여겨 주시니까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나를 바로잡아 주시니까요. 얼마나 정말 이것이 나에게 절실한 현장입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이러한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이들이 정말 스스로가 나는 온유한 마음으로 대우를 받고 있구나. 나는 긍휼히 여김을 지금 받고 있구나.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이런 실수들이 이제는 힐링으로 다가오는구나. 나를 고쳐주시는구나. 나를 회복해 주시는구나. 나를 바로잡아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러한 이해관계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곳, 바로 이곳이 우리 교회가 될 때에 이 교회는 정말 이 땅에 거하는 어떤 그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전한 곳이며 정말 그런 면에서는 복음의 위대함이, 복음의 그 능력이 정말 너무나도 충만하게 지금 세워져 가는 그러한 현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서로를 향하여 온유한 심정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바로잡아주기 위하는 그러한 마음이 실현이 되어지는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현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열매, 아까 우리가 어저께 읽었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장려되어져야만 하고 이것은 실천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스스로는 이루어갈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알아서 성령님께서 맺어주시는 귀한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이 9가지 열매, 이것이 완성이 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현장에 가보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용납을 받고 긍휼의 여김을 받고 나를 바로잡아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그런데 이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나를 바라봐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나를 바로잡아주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은혜를 입었더라는 것뿐이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연약함이 있고 똑같이 범죄함에 노출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온유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정말 그 은혜로운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는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뿐이지 서로의 연약함은 그대로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 1절에 완성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되 스스로 또한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 자기 스스로도 그러한 잘못됨에 연루되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영향을 받지 않도록, 거기에 동참하지 않도록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 안에 요구되어지는 마음가짐입니다. 서로를 온유하게 여기되 스스로는 가담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현장에서 목격이 되어지는 새로운 관계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 구절과 연결이 되는 거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낮아지기를 선택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서로를 분노케 하고 자극하고 경쟁해야 될 이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 내가 이미 스스로를 낮췄고요. 내가 낮춤의 목적은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함이니 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노엽게 하면 그게 섬기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이런 악의의 경쟁을 벌이면 그 사람을 섬기는 겁니까? 아니죠. 그 사람을 섬긴다라는 마음은 역시 이 낮아짐 속에서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내 스스로를 낮추고 내가 그 사람보다 낮아져서 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가다 보니까 그 사람을 섬겨야 하는 자리에 놓여서 섬기는 자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죠. 6장 1절. 섬기는 자의 마음은 섬겨야 할 대상이 온전하지 못할 때에 그 사람이 부실하고 그 사람의 범죄함이 나에게 노출이 되었을 때에 율법 안에 거했더라면 즉시 그것을 고발하고 까발리고 정죄하고 심판해야 되는 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바이지만 은혜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그 사람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그 사람보다 낮추었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노출시키고 고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송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의 열매의 증거로서 온유한 마음을 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섬겨야 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나의 섬김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는 겁니다. 힐링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회복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모든 필요를
내 스스로가 제공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낮아지는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낮아지는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낮춘 자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대에게 죄악이 노출되었을 때에 본능적으로 나는 내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나에게는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대에게 잘못이 노출되었을 때에 성령의 열매가 없는 곳에서는 저것 봐라 이런 반응이 나오고요.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는 나는 어떡하지? 이러한 정말 상반되는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가고 있는 현장입니까? 아니면은 율법 가운데에 놓여진 현장입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무슨 말입니까? 정죄하기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심판하기에는 내가 너무 바쁩니다. 왜요? 나 또한 똑같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표현이지만 똑같은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나는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저 은혜 가운데에 내가 범할 수 있는 그 범죄의 기회를 누리지 못한 것뿐이지, 범죄의 기회가 찾아왔더라면 나도 범죄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온전하게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라면 우리들의 자세는 정죄하고 그 사람을 사형시켜버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나 또한 그러한 죄악의 범죄 가운데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할 것. 왜냐? 두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어주어라. 서로 짐을 지어주는 것. 왜냐? 서로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짐을 서로 지어주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문제가, 그 사람의 핸디캡이, 그 사람의 잘못이 더 이상 그 사람 한 사람만의 핸디캡,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지는 곳. 바로 이것이 은혜의 현장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때에 우리는 어느 순간 상대의 짐을 대신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대신 품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서로가 모두가 정말 서로에게 그렇게 짐을 지어주고 있는 곳, 바로 그곳이 복음 안에 거하는 공동체의 현장이며 바로 그곳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And in this way, 이러한 방법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법을 지키지 말아라. 법은 사람을 망가뜨린다. 율법은 하면서 우리가 쭉 그 위험성들을 배워왔는데 복음이 새로운 법이랍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성취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성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 거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가볍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법입니까? 그리스도의 법은요, 내가 반드시 율법처럼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이루어 나가야 되는 나의 업적, 나의 성취가 아니라 그냥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그리고 서로를 은혜롭게 대해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나아간다면은 내 스스로를 시험 가운데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그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그 연약함 가운데에 서로의 짐을 서로 짊어져 주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현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3, 4, 5절을 함께 읽어야 될 겁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죄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서 나는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그걸 까발리고 수근수근거리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럴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나 또한 똑같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라면 나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자만이 수근수근거리고요, 정죄하고요, 심판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혹시 보입니까? 그러면 그 일을 자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안 그런 줄 아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똑같은 것을 가지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비판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 스스로를 멀쩡하다고 착각시켜야 되는, 나 스스로를 괜찮다고 깨끗하다고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해야 되는 그 속임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고 4절 서로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이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에 그 범죄함에 집중해서 그것을 자꾸 이러지 신경 쓰지 말고 자기의 일을 살펴라. 왜냐? 나의 일을 살펴보면 그 범죄함이 고스란히 내 안에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4절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혹시 자기에게는 있을지 몰라도 남에게는 있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본인이 그 사람보다 월등하다, 이러한 착각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속임에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는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며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스스로 그 서로의 연약함들을 나의 연약함으로 받아들여 그 짐을 짊어져 주는 것. 그리고 연약한 일들이 드러났을 때에 스스로 잘났다고 속이지 말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나 또한 그러한 동일한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곳. 바로 이곳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법 가운데에 살아가는 새로운 현장이며 이것이 복음의 현장이며 은혜의 현장이며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그 현장이 됩니다. 이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현장 안에 거하는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